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에, 성탄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우리 손으로 묵상 말씀도 요한일서, 함께 나누는 묵상하는 말씀도 요한일서. 손으로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황스러운 눈빛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네. 이번 한 달 동안 손으로도 말씀을 적고 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마음에도 새기고 이렇게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주님을 평생 동안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복음서도 쓰고 편지도 쓰고 열심히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것이 실은 처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면서 그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냥 이걸 더 조금 세게 말하면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걸 주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등장 막 이래가지고 막 장난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이거 찍었으면 금방 모두가 다 알 텐데, 예수님을 진짜로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500명 정도가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장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의 그 주장을 듣고, 주장이에요, 주장, 증거가 없어. 그런데 그 주장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 제자들이 굉장히 현란한 말솜씨가 있었던 걸까? 아니, 이게 도대체 현란한 말솜씨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이 얼마나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겠어요? 아무리 사기꾼이 와가지고 당신 내일 내가 100억 주겠다고 하면 그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단 하나밖에 안 보여요. 뭐냐? 그 주장을 하는 이들이
목숨 걸고, 아니 목숨보다 귀하게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말을 바꿉니다. 진실을 말하다가도 목에 칼 들어오면 말을 바꿔서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며칠 전부터 검찰에 지금 막 드나드시는 분이 말을 바꾸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위험한 거 싫거든요.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막 거짓말 하다가도요, 목에 칼들이 되죠. 그러면 당장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던 거예요. 사실을 말하다가도 목에 칼 들어오면 말을 바꾸는 게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어낸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전하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기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이 사실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들의 주장을 들을 뿐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다 겁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도망갔었고요. 샤워하다가 빨개 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비범한 변화, 담대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로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제자들의 믿지 못할 주장이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이유, 그게 어디 있는 거냐? 그들의 말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의 진정성을 사람들은 무엇을 본 거냐? 그들이 살아내는 삶을 보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라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그들의 주장이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신비가 되는 순간. 다시 할까요? 완전 멋있다 생각했어. 내가 적으면서 이야, 이건 참 감사하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주장이 도무지 믿지 않을 수 없는 신비가 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삶이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형편이 악화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아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자꾸 뭘 봤답니다. 우리는 봤다고. 이들이 본 건 뭐냐? 단지 부활을 본 게 아니야. 부활을 통해 무언가를 본 거죠. 그게 무엇냐? 그러니까 부활을 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범하고 일관되고 빛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잠깐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들이 부활을 통해 발견한 게 뭔가? 첫 번째는 그 끝의 승리를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딱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여겼던 자신들의 절망이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전혀 새로운 시냅스 신호를 발견한 것이다. 실은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실패,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였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숨겨져 있던 히든, 여기에 히든이야, 참되고 진정한 승리와 이게 놀랍게도 부활을 통해 확 연결된 겁니다. 으악.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의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우린 담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사시던 그 삶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의의 승리와 연결될 것이다. 이게 확 깨달아지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다.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승리는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사랑을 위해 고난을 마다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부활을 통해 본 것이다. 오늘 승리? 아니, 마침내 승리.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외워야 되니까.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고 한 사람이 오늘 승리 이렇게 하시면 한 사람 받아주세요. 너 마침내 승리.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시작. 1번 오늘 승리. 아니, 마침내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억되면 고난 중에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엔도 슈샤쿠라는 침묵이라는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엔도 슈샤쿠는 17세기 일본 에도 막부 시절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요. 저분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해, 이게 너무 유명한 소설이어가지고 이분이요, 하마터면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타는 게 아시아 최초잖아요. 이분이 최초가 될 뻔했던 인물입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아니요, 이런 걸로 감사하면 안 돼. 이거 아니 그냥 감사하다 뭐 얘기할 수 없어. 요 정도만 합시다. 근데 그 침묵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독교 박해를 막 해요, 그 에도 막부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박해를 하는데 성화가 그려진 판자를 바닥에 깔고, 여기다 이렇게 깔고,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하냐, 이 성화를 후미에라고 그러는데, 이게 후미에가 판자란 뜻인데, 후미에를 밟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살려주고, 후미에를 차마 못 밟어 그러면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를 막 계속 보면서 막 갈등하는 로드리고 신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막 전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로드리고 신부가 막 고민을 해. 이걸 밟고 살아내는 게 옳은가, 아니면 밟지 않고 순교하는 게 옳은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밟는 너의 발도 아플 테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저도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은 겁니다. 밟으면 지는 것 같지?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밟아라. 나를 밟는 너 그 아픈 발로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꼭 살아내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드리고 신부는 밟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소설의 끝문장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이 삶을 기억해 주신다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부활을 전하던 제자들의 신앙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에 연연하지 말고 마침내 승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둘째, 그들이 부활을 통해 보게 된 게 뭐냐? 두 번째는, 첫 번째도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그 끝에 있는 승리로 인한 풍성한 기쁨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기서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 너머에, 이 고난 저 너머 풍성하고 황홀한 기쁨을 우리에게 꼭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 끝에 그 풍성한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거니까 오늘의 슬픔 앞에서 징징거리지 않고, 오늘의 힘듦 때문에 인상 찡그리지 않고 즐겁게 견딜 수 있었던 거다. 이게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도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 저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참되고 풍성한 기쁨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인상 쓰지 않을 거다. 견뎌내는 거예요. 즐겁게 견뎌내는 거.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은요, 복음서, 본인이 쓴 복음서 16장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한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기쁨을 본 거예요. 저 끝에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자.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자. 즐겁게 견뎌보자. 우리 하나님은 저 넘어 반드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란 걸 잊지 말자. 그러면 우리 즐겁게 해낼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에 이 앞니 요거 2개 있죠? 이쁘죠? 안 보이세요? 요거 2개가 제 이빨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갈비를 못 뜯어요. 갈비는 송곳니로 뜯어요, 이렇게. 저한테 그런 거 사주지 마세요. 저는 연한 거, 이런 거 좋아해. 연한 거. 질긴 거 힘들어. 이 앞니가 라미네이트입니다, 이게. 실은 이게 왜 그랬냐? 35살 때 제가 앞니가 자꾸 점점 벌어지는, 어렸을 때도 여기가 벌어졌는데, 근데 여기가 자꾸 점점 벌어져. 그런데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앞에서 막 웃고 이러는데 여기가 자꾸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도 자꾸 이걸 신경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설교하다가도 웃을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여자처럼 웃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집사람하고 막 의논해가지고, 여보 나 이거 이빨 좀 하자. 이래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바꾼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위에다가 무슨 네일 붙이듯이 그냥 이렇게 붙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절대 라미네이트 하지 마세요. 이빨을 다 갈아냅니다. 그 튼튼한, 나 엄청 튼튼했거든. 그런데 이거를 다 이렇게 얇게 갈아내는데 너무 아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긍정적인 얘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갈아낼 때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탁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지. 야, 깨끗하게 붙게 될 앞니의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할 바 없다. 이제 맘 놓고 웃을 수 있는 그 기쁨과 비할 바 없다. 그때부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장차 올 기쁨은 오늘의 고난과 비할 바 없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저 너머의 그 황홀한 기쁨을 꼭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안성재 셰프인데요. 안성재 셰프란 사람을 전 몰랐다가 이 사람을 알게 되고, 괜찮아요? 조금 눈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요, 진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더라고요. 젊었을 때 뭐 미슐랭 식당 찾아다니면서 그냥 무상으로 그냥 가르쳐만 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허드렛 일 다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드디어 2016년 자신의 레스토랑을 개업합니다. 미국에.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우리 서울 한남동에 모수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모수라는 1인분 한 번 먹는데 38만 원이라면서요. 뭐 엄청 비싼 완전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한남에 열었어요. 미슐랭 저기 3개야. 장난 아니야 이 사람. 그런데 가게 이름이 왜 모수냐? 도대체 모수가 뭐냐? 이게요,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을 담아낸 이름이랍니다. 어릴 적에 가족들하고 같이 들판에 나갔는데 들판에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게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황홀했대요, 그 순간이. 그래서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그때로 추억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레스토랑을 열게 되면 그 이름을 코스모스라고 짓고 싶었대요.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행복을 나에게 손님으로 오신 분들에게 꼭 경험시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데 코스모스 약간 별로니까 앞에 코스 빼고 모스로 하면서 모수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황홀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는 보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실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에게 주실 그 기쁨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의 상황은 절대로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저 너머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황홀한 기쁨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게 보이면 즐겁게 견딜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견뎌내자고, 끝까지 우리 함께 가자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들이 발견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 부활을 통해 처음에는 최후 승리를 보게 된 거고, 그 너머의 기쁨을 보게 된 거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게 부활을 통해 보게 된, 저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다 생각했어요. 자, 이유는 뭐냐? 왜 부활을 통해 자기를 보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도 아름답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걸 보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눈엔 그렇게 아름다우셨던 거다. 그렇게 그것이 고결해 보이셨으니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신 거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고 고결한 삶을 살면 나도 살리실 거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부활을 통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들은 온통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세상과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별로야. 내가 보기에 쟤는 좀 저게 그렇고 이건 좀 별론데. 늘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얻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온통 나만 보면서 살아왔어. 정작 나를 돌아보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생명을 다스리시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니까 어떤 변화가 온 거냐? 내가 보던 눈을 닫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타자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는 힘. 그제서야 비로소 지독하게 이기적인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 9절, 10절,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렇지만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여 주실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라는 거야. 여러분, 지독한 이기심, 자기만 아는 탐욕, 자기에 대한 집착, 그래서 제멋대로,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술 먹고 담배 먹고 무슨 또 뭐 있겠어요?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고 애 수준을 넘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엔 없다. 우리는 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눈을 가지고만 세상을 판단하며 산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 그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겸손해지는 거야.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가 깨달아지니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자신을 타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읽으셨어요? 이거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구해가지고 책을 쭉 읽어봤는데, 확실히 일단 인정한 상태에서 책을 이거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의 작품이다. 이거는 굉장한 작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존경심을 가지고 책장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 저 책은 저에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 1980년의 사건을 이렇게 다각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한 사람의 심리를 표현할 수 있구나. 아마 읽어보신 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평은 이렇습니다. 제 평은 뭐냐? 타자의 눈으로 바라본 그날의 이야기.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이 책이 되게 신기하게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나는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어디를 갔고, 나는 뭐를 원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너는 팔을 움직였다. 너는 시청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타자의 눈으로 나의 이야기를 표현하는데요, 많은 타자들이 관찰했던 그날의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 책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타자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타자의 눈으로 나를 볼 수만 있어도 우리는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타자의 눈으로만 봐도요, 나를.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주장이 도무지 믿지 않을 수 없는 신비로 세상에 들려질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우리 중앙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에 그 끝의 승리가 보인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끝에 기쁨이 보인다면 즐겁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할 우리의 과제 앞에서 우리가 더 진실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